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인사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2021년도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이죠.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지금 이제 11시 17분입니다. 한 45분 정도 있으면은 이제 12시가 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저기 시내에 나가서 제야의 종 울리는 곳에 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동해에 가서 해돋이를 보겠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렇게 또 늦은 시간이지만 가족끼리, 친구끼리, 성도끼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너무 잘하신 일이에요. 아까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우리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밤에 보니까 더 멋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노아 강해설교를 시작했어요. 노아 강해설교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노아의 이 이야기는 이 성경의 말씀은 신기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실제의 사건으로 믿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을 성경이 기록한 것이다 믿고 있어요. 실제로 이 일은 사람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며 사건이죠. 그리고 이 심판으로 인류의 마지막과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시작을 이 순간 맞이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노아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기에 딱 시의적절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노아의 그 방주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과 방주에서 나온 이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깨달음이 있는가 말씀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를 드렸다. 결론과 적용도 뻔하겠죠? 우리 역시도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방주에서 시간은 1년 10일입니다. 지난주에 주일 말씀 가운데 1년 10일 대략 365일 더하기 10일이니까 375일인데 계산하기 말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400일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400일 가까운 시간을 답답한 방주 속에 갇혀 있었어요. 노아의 나이는 600세 정도 되었죠. 그때 그 당시에는 나이를 많이 오래오래 살긴 했지만 그래도 600세면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이제 중년에서 노년으로 접어든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 답답한 방주의 공간 속에 갇혀서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답답한 환경에 살다 보면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요 일만 끝나면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수험생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번 시험만 끝나면
내가 어디에도 가고 어디에도 가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군대 갔다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군대 갔을 때 우리가 제대하기 전에 내가 제대만 하면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노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방주에서 400일 시간을 보내면서 노아 스스로도 노아의 아들들 셈함 야벳이죠. 이들도 그리고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 마찬가지였겠죠.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이것을 해야지. 노아는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다 물이니까요. 동그란 지구에 물로 다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 물 위를 둥둥둥 떠돌아다니니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알 수 없어요. 비가 언제쯤 그칠지 알 수가 없어요. 날마다 먹구름이고 비바람이 몰아치죠. 풍랑이 일죠. 출렁출렁 되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며 얼마나 빨리 육지에 두 발을 디디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400일 동안 그들은 날마다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만들었을 거예요. 내가 땅에 내려가기만 하면 그 밭에다 채소를 심어서 그 채소를 먹고 싶다. 공도 차고 싶다. 그리고 노을도 보고 싶다. 침대를 만들어서 출렁대는 바다가 아니라 땅 위에서 자고 싶다. 뭐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면서 그 꿈을 꿨겠죠. 자, 그렇게 답답한 방주에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물속에서의 심판이 끝나고 드디어 새로운 시작. 우리가 마치 이제 40분 지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시작,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오늘 본문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라고 했죠?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해를 마감하며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며 우리 역시도 노아와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의 추억과 기억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 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새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늘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보십시오. 창세기 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19절은 드디어 한 해를 마감하듯이 심판의 마감이에요.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 모든 기는 것, 모든 새도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너무 간결하게 써놨지만 노아 일행들에겐 너무 감격스러운 마감이에요. 심판의 마감. 나왔더라. 나왔더라 아닙니까? 끝났어요. 이제 방주의 삶이. 나왔더라.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나올까요? 그가 뭘 할까요?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동사만 집중하세요. 쌓고, 제단을 쌓고 쭉 넘어가서 세중에서 제물을 취하고 번제로 제단을 드리고,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제단을 쌓다, 제물을 취하다, 제단을 드리다. 나왔더라의 19절 끝에 있는 이 행위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20절에 세 가지의 동사로 나오는데요. 그 중간에 나왔던 행위와 예배 드리는 중간에 어떤 동사나 어떤 행위도 나오지 않아요. 노아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심판이 마감되자마자 새로운 출발, 그 출발점에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행동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예배 드리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왔더라에서 예배하였더라로 바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요 지금 우리가 9장 2절까지 본문 아닙니까? 3절, 4절, 5절, 6절 계속 안 나와요. 노아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올 뿐이죠. 어떤 행동이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느냐? 9장 20절, 창세기 9장 20절에 가서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먹고 살기 위한 행동은 한참 뒤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단어, 그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상의 모든 것을,
그에게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사실 방주 속의 노아 가족들이 고민했던 고민거리, 그들이 날마다 입버릇처럼 했던 말들을 유추해 본다면 예배를 드렸던 이 노아의 행동은 정말 박수를 칠 만한 행동이에요. 그가 방주 속에서 가족들과 늘상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비는 언제쯤 멈출까? 비바람이 오늘따라 세게 부네? 모두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비가 그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살던 옛날 집은 어디쯤 있지? 친구들은 진짜 하나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걸까? 정말 아무도 없을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방주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나가면 뭘 하지? 정말 노아는 이런 두려운 마음 속에서 날마다 400일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 수많은 고민거리와 해야 할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가족을 다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가족끼리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한 해를 시작하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죠. 그리고 예배는 찬양하는 일이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죠. 이게 예배죠. 그런데 여러분, 경배하는 것도,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도,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그건 형식적인 통과죠. 통과 의례죠. 예배를 드린다는 건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 만나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 만나는 일을 제 1순위에 두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 만나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 만나 예배하고 제단 쌓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중간에 브니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브니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죽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이제 야곱이 형을 속여 먹고 도망쳤잖아요. 도망쳐서 삼촌 라반 집에 있다가 시간이 한참 흘러 다시 되돌아오죠. 되돌아오는데 야복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컥. 이대로 집에 갔다간 형 에서한테 난 맞아 죽을 텐데 두려워요. 그래서 집으로 가지 못하고 사람들만 먼저 보내요. 혼자 남아요, 여기에. 그리고서는 여기서 홀로 남아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 브니엘이라 이름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두려운 일 속에 야곱이 먼저 한 일은 나도 그래 빨리 가서 봐야지가 아니라 두려운 중에 그가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 경배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또 처음 형을 속여먹고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막막하죠.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삼촌 집에 가기는 하지만 며칠씩 가야 하고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참 낯선 일,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순간에 그때도 역시 이 야곱은 베델에서 사닥다리 위로 막 하나님의 천사가 막 왔다 갔다 막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고 보면 야곱도 뭐 외롭고 또 힘들고 무섭고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이럴 때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경배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돌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일이라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종들도 많이 두게 되고 또 하인들도 많이 두고 재산도 늘어나고 그리고 운물도 많이 파게 됐어요. 운물은 당시에 이제 그 얼마나 이 사람이 부장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죠. 척도죠. 운물을 파게 됐는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겐 시기거리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종들과 다툼을 하고서는 운물을 일방적으로 막아버렸어요. 억울하죠. 싸울 법합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요. 아휴, 그래 나 참자. 그러고서는 운물을 또 옮겨서 팝니다. 또 팝니다. 그래서 에색 운물, 신나 운물, 마지막에 르호봇이라는 운물을 파게 되는데 이 르호봇이라는 뜻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싸우지 않게 돼서 그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려요. 자,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죠.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이건 지금 뭐 하는 행위예요? 제사, 예배 드리는 행위죠. 이삭은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만나고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누구죠? 노아도 그렇고 이들은 억울한 일이 생기건 감사한 일이 생기건 힘든 일이 생기건 아니면 불안한 일이 생기건 좋은 일이 생기건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정윤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모두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일이 시작이 되거나 어떤 일이 뭐 감사한 일이든 아니면은 뭐 억울한 일, 무슨 일이든 간에 하여튼 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노아는 힘들고 답답했던 400일의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노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 한 해를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자. 이런 것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다짐하면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로 한 해를 마감하고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우선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이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배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 살아있음에 감사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습니다. 노아가 살아있음에 감사했어요. 이 노아 방주 사건에 눈에 이거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두 가지 결과는 이겁니다. 첫째, 모두 죽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노아만 살았다는 거예요. 모두 죽고 노아만 살았어요.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기록해 놨죠.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렸다. 사람, 가축, 기는 것, 새까지.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았다. 비가 오고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지구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물에 떠내려가서 죽고 떨어져서 죽고 빠져서 죽고 고립돼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다쳐서 죽고 가족과 헤어져서 죽고 정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런 죽음을 노아는 방주 속에서 모두 봤어요.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다 봤어요. 온 인류와 모든 자연이 다 죽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만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를 나오며 제일 감사한 제목은 바로 땅을 디디며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아, 내가 살았구나. 이거죠. 셈, 함, 야벳, 아들들아, 너희 다 살아있구나. 여보, 며느리들아, 우리가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생명의 소중함을 평소에는 잘 모르죠. 생명의 소중함을 잊은 채 거꾸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기는커녕 내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때가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남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가진 것,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 못한 나의 모습에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사건을 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비 규환 속에 노아만이 살아남음, 그리고 그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노아가 나와 내 가족이 살아있다는 것, 나와 내 가족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 거기에 감사가 터져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뭐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2020년도, 22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21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말씀을 좀 한번 맺고자 합니다. 아픈 엄마의 일기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엄마가 있었는데 예전부터 이 엄마는 몸이 약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이 손이 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요리를 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막 손이 떨리니까 뭐 이렇게 막 볶는 거는 잘 하는데 특히 계란 요리 같은 거를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계란으로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요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깨지고 터지고 타버리고 뭐 이런 반찬뿐이니까 도시락을 싸주는데 그 딸아이는 사춘기 딸아이인데 이 딸아이는 그 엄마의 반찬이 싫은 거예요. 반찬 뚜껑을 열으면 친구들 뚜껑을 열면은 막 예쁜데 내 반찬은 막 모양이 막 탁 틀어져 있으니까 싫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그게 싫어서 이걸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몰래 친구들 몰래 매점에 가서 밥을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인데 엄마가 막 좋아하는 표정으로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야,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새우 반찬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들뜬 마음으로 학교에 가서 뚜껑을 탁 열었어요. 새우가 들기는 들었는데 새우 옆에 이제 같이 들어있던 계란이 막 또 다 터져 있고 모양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친구들이 볼까봐 뚜껑을 팍 닫았어요. 그리고서 또다시 그날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혼자 가서 또 밥을 먹었죠.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이 아이도. 그날따라 집에 돌아온 딸에게 엄마가 묻습니다. 딸아, 오늘 도시락 맛있었어? 어땠어? 물어보는 거. 엄마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아하는 메뉴를 해준 거니까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러니까 이 딸이 자기도 모르게 화가 확 난 거예요. 화가 치밀어서는 몰라, 이제 도시락 만들지 마,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슬픈 목소리로 아이고 그랬구나, 미안해,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도시락도 실제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고 반년 후에 엄마가 그만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몸이 약하긴 했지만 딸은 엄마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미처 몰랐던 거죠.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딸이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한 거예요. 막 넘겨서 봤습니다. 근데 일기장에요, 도시락 이야기만 한가득 있는 거예요. 딸한테 도시락을 했는데 옛날처럼 계란이 부쳐지질 않는다. 뭐 이런 일기죠. 그 일기를 읽으면서 그 딸이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죠? 참 돌아보면 그깟 도시락이 뭐길래 그 딸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했을까? 폼나는 도시락이 아니어도 엄마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들 반찬 투정하지 맙시다. 네. 우리 자녀 여러분들 맛있게 밥 먹읍시다. 여러분, 반찬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컨디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엄마가 살아있고 나의 아빠가 살아있고 나의 아내와 나의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감사 제목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노아의 홍수 같은 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비바람이 치고 막 폭풍이 몰려오고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21년 그 다사다난했던 해를 다 지나오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 어제는 갑작스러운 소식을 좀 듣게 됐어요. 제가 아는 20대 청년 자매였는데 그 자매 남동생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어제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만 죽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가보지는 못했고 우리 딸내미는 친구니까 딸내미는 조금 전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아마도 지병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뇌진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죽음은 담보할 수 없어요.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이 땅에 우리가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2021년을 이렇게 살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맞습니까? 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건 더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감춰진 비밀 병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이 비밀 병기를 다 꺼내고, 그래, 내가 살았지, 영원한 생명 얻었지. 우리가 그 생명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에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 나의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죠. 참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나 때문에 몸이 찢기셨죠. 그러나 그분의 피 흘림과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찬송가 198장 1절입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우리 그리고 장로님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198장 1절 주 예수 해변서를 부르며 성찬을